예, 오늘 예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예, 이것이 여름성경학교 세 번째 내용인데 저희가 아마 둘째 날 사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살에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대요.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그래미상만 언급을 했는데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고요. 이분이 조슈아 벨이 목사님하고 같은 나이인데 이 사람이 올해 우리나라 10월 달에 또 이제 연주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조슈아 벨. 아마 가장 잘 나갈 때 얼굴 표정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얼마냐면 400만 불. 400만 불이 얼마죠? 4일은 4, 4, 32 하니까 한 52억 정도 됩니다. 네, 그 엄청난 바이올린을 키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조슈아 벨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허접해 보이는데 2007년에 1월에 워싱턴시 랑팡 플라자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오전 출근하는 사람들 앞에서 허름한 옷에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약 45분간 진행했는데 1097명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7명만이 멈춰섰고 1명만 그를 알아봤어요. 원래 이 사람은 훌륭한 연주회가 있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연주를 보는데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더니 1명이 봤습니다. 7명이 멈췄고 1명이 알아봤다고 합니다. 조슈아 벨 실험 목적이 있어요.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것인가 아니면 연주자의 명성을 듣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이 일화를 통해서 아무도 듣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동화책도 나왔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네요. 하여튼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안됐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 상황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김보성이 만약에 지하철역에서 기타 연주를 하면 아마도 아무도 안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그 바이올린 함이 열려져 있는데 거기다 동전 넣고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엄청난 연주자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네. 만약에 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공연장에서 소위 이제 연미복이라 그래요. 연미복. 연미복은 뭐냐면 이렇게 연주할 때 입는 옷입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보고 감동하고 모두 숙연하게 음악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역시 조슈아 벨은 위대한 음악가이다. 그의 연주는 대단해 칭찬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되게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이것이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악기로 연주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요,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연장의 위치도 중요하고 모습도 중요하겠죠. 또 멋진 조명, 안에 있는 데코레이션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슈아 벨의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슈아 벨의 연주입니다. 그의 연주를 보러 간 거예요. 똑같은 음악 악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조슈아 벨의 해석을 듣고 싶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사람의 연주예요. 아무리 멋진 공연장이나 화려한 무대 장식이 있어도 그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연주에서 연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조슈아 벨 실험과 같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중요한 것이 빠지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위한 우리가 꼭 기억할 중요한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둘이 얼굴 표정 어떤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서로를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최근에 정말 많은 공격을 했어요. 군사적인 공격을 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어린이들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전쟁이 나면 여러분 원래 그래요. 도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냥 죽는 게 허다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인데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긴장감이 고조되면 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총의 방아쇠는요, 한 발의 총성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어요. 서로가 싸우면 다 망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때 당시 그랬어요.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유대인이 미워했어요. 당연히 미워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마리아인들도 미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미워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고 말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한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심지어 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왼쪽이 예수님, 그리고 한 우물가 한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 여기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목사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좀 내용을 썼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시나요? 원래 당신네 사람들 우리를 무시해 대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거는 것 자체가 궁금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대화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명수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여러분 우물에 온다는 건 뭐예요? 원래 우물은 매일마다 가야 돼요. 매일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온 가족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우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잖아요. 그 우물 정말 많았습니다. 그 우물 이거 펌프질해서 물 올라오게 만들고 그런 물을 통해서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생명수라는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궁금함이 계속 많아지나요? 그럼 그 사람은 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남편. 여러분 갑자기 우물가에 있는데 남편 불러오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여자가 살고 있었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어요. 궁금함이 계속 뭉치는 거예요. 아, 누구지 이 사람? 내가 지금 나누는 대화의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인데 이상한 말 하네.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러고 나서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오늘 예배 후에 예수님 만나고 갑니다. 다 남아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날 다 아시지?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나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교회 가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 여름성화 주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참여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는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훤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궁금함의 중심이 되는 분이세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인가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인가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장소를 물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요 땅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이 수가성이 아마가 아니라 수가성이 바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있던 곳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다가 요 옆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요. 왜요? 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미우면 가던 골목길에 내가 싫어하는 친구 집이 있으면 그 길로 안 가요. 딴 데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냥 이렇게 직통으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남편 5 있었던 여인에게
아니, 예배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수가성은요, 구약시대에서는 세겜 땅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땅. 여기가요,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신 곳이 바로 이 세겜 땅 그리고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도 마지막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가 있고 목사님은 그 마지막을 준비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가성은요, 세겜 땅은요, 예배가 주제인 도시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 5번 한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 하면은 뭐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는 영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예배할지를 말씀하신대요. 당연히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어떻게 예배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을.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둘째, 진리로 예배한다. 도대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진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너무 넓으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 나예요, 나.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 처음 보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다 알다시피 그 당사자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는데 생명을 구했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 얘기하면 다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뜻은, 우리로 영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 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걸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간들 중에서 내가 아끼는 시간에 왜 하필 예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시간을 가장 먼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겠죠. 여름 성경학교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알아보았어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다른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저슈아 실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요, 핵심을 놓칠 때가 많아요. 똑같이 유명한 사람이 똑같은 악기로 연주하는데 그 연주가 내 일상 삶에 걸리잖아요. 그럼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를 살 때 목사님이 뭐 일주일 7일 내내 예배 핵심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해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훅.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여러분, 모든 분주한 삶 가운데서는 주님 발 앞에 앉지 않아요. 근데 주님 발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맞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외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했나요?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참 좋은 예배인가? 어떤 사람은 크고 멋있는 공간에서 신나게 찬양한 예배가 좋은 예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그 프로그램처럼 막 말씀을 재밌게 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좋은 예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나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외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진기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 예배를 모이면 10명이 모이는데 10명도 많다고 합니다. 더 적은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하리니 그리니가 음악 악기 막 추잖아요. 하리나 그리나 너희 어쩌면 너희가 성인이 됐을 때 예배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적을 수 있어. 인원수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원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접어야지. 교회를 안 나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안타깝죠. 많은 사람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못 오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예전에 아주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가 막 200명씩 갔어요. 학생들 예배가. 그리고 목사님이 소속된 청년부 예배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갈 때예요. 목사님 그 청년회에서 막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릴까. 근데요, 그때도 깨닫는 게 많았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 오포읍 주자리, 여기가 지금 오포 1동이죠. 이제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름도 얼마나 촌스러워요. 오포 주자. 근데 어느덧 산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잘 섬겨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나중에 크면 다른 곳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꼭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네.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다 데려가고 싶은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는 곳을 따라올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아, 예배는 이렇구나. 그리고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곳에 살 뿐 우리는 얼마든지 주 뜻 안에서 크게 꿈꾸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며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귀한 복음이 들려져서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며 일평생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 참 예배를 다짐하며 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